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던 그 시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대하고 어떤 일들을 대할 때 항상 그들은 이 예수라는 이 청년 목수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그리고 종교적 그리고 엘리트층인 예루살렘 최고위 종교 당국자들도 이 시시한 나사렛 출신, 이 배운 것 없는 이 목수의 가르침을 막 들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거든요. 와.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한 번인가는 중풍병으로 마비된 그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수십 킬로를 걸어와서 드디어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마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 중풍병으로 온 사지가 지금 마비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갑자기 엘리베이터, 쭉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나요? 예수님 앞에 들것을 내리다른 그 일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침상에서 놓여 노임을 받을지어다 어서 일어나라 이 말이 아니라 첫 번째로 들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너가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과연 이 죄 사함을 말하는 이 청년 목수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 예수님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칭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을 들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시작.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향유값을 깨트린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님이 잘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죄인들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최고의 말씀이거든요. 그 죄가 사해져야 나은 삶을 사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가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났어요. 메가톤급. 근데 예수님이요 그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십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우리 그때 전교인 수련회 때였나요? 마라도 갔었을 때가 그때 한 30분 마라도 가는데도 그 출렁이는 것 때문에 막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버히트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핫해도는 더 했잖아요. 막 3시간 동안.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 그 말이에 진정하십시오.
제가 저 파도를 잠재워 버리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자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광풍은 이 시간 주죽은 듯이 세력을 멈추고 잠잠할지어다 하고 딱 명령했는데 진짜 잠잠해지면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저 이제 그때부터는 막 유명세 타고 저도 막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막 말씀 막 선포하면서 막 부흥회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예수님이요 바다를 잠재워 버렸어요. 그때 마가복음 4장 41절 똑같이 반응해요.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계속 이 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들에게 이 공통점이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라는 물음의 전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광풍을 잠재울 수 없는데, 즉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나야. I am that I am. 내니 두려워 말아라. Is I am.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사상적으로,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상태에서 여러분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AD와 BC가 나뉘지 않습니까? 역사가 나뉘어요. 역사가.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역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20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일 수도 있고 이 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위로받으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공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인 축복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터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그건 더 이상 성도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죄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싹 다 거의가 아니에요. 거의라는 말은 0. 몇 프로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거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인을 위해, 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이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죽음이 왜 인류 가운데 임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후 대책 말하지만 사후 대책을 이제는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이?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천년 만년 살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유한한 존재입니다. 김영희 선교사님도 맨 처음 초대교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태어나고 살다가 그냥 우리 여러분 죽어가는 이 연결고리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몇 년 된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울렁증이 막 생겨요. 사망자 295명 중에 저기 안산 단원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246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생각만 하기도, 그때 여러분 아무리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로 그때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무한하고 너무나 유한하고 제한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끝.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다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끝. 얼마나 좋게. 그렇잖아요. 그냥 먼지가 돼요. 그냥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무신론자들은 그냥 끝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윤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좀 좋은 일 많이 하면 저기 영국 런던에 왕자로 태어나고 왕자로 한번 태어나고 싶어? 근사하겠어? 예? 완전히 귀족 중에 귀족이 영국 왕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나쁜 일 하면 저기 막 왕자로 살다가도 나쁜 일 하면 개미로 태어나고 막 저는 이렇게 걷다가요 개미 떼를 보면 이렇게 막 죽이고 싶어 막 징그럽잖아 막 발로 얼마나 그 개미가 불쌍한 인생이야, 그렇죠? 이게 죽음을 바라보는 불교도들의 사상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우리의 이 모든 걸 다 물질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1,300원 정도로 취급합니다. 뭐 질소, 나트륨, 칼륨 다 합치면 1,300원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1,300원짜리밖에 인생이 한번 보실래요? 1,300원짜리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단순해요. 딱 두 개, 천국, 지옥입니다. 이 천국,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목사님 불공평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가요? 여러분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은데 사실 따져보면 진짜 공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악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요. 천국, 지옥 그 가운데 뭐 단테의 신곡을 보면 연옥이라는 것도 이게 뭐 만들어내는데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두 개로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천국 가려고 이 구원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석가모니는 도행을 통해 해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해탈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해탈의 기준이 뭡니까? 각 개인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공자는 윤리적, 도덕적 착한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착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티베트 불교, 티베트 승려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오체투지 삼보일배로요. 포탈라군까지 무려 2,000km가 넘도록 그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 다큐가 있어요. 한번 유튜브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무려 6개월이 넘도록 오체투지를 하면서 2,000km를 넘게 갑니다. 죽음이죠, 죽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티베트 승려들이 온갖 성병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은 하나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즉 천국은 하나다. 그러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이론이죠. 이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존재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야 돼요? 내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존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역사를 봐도 백성을 위해 자신이 대신 죽어준 왕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됐나? 그게 공의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잘못했으면 벌을 받게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여야 되는데 어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일 수 있어요? 공의로는 죽여야 돼요. 그러나 사랑으로 가면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못하면 어떨 때는 그냥 정말 때려 죽일 이렇게 말해야 돼. 죽이고 싶을 만큼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막상 그 자녀들을 율법에 의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달려들고 막
부모에게 막 욕하고 하면 때려 죽여도 된다고 말씀하셔요. 옛날 율법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때려 죽입니까? 왜 그래요? 부모가 가진 그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딜레마야, 딜레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자녀를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모두가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축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굉장히 전능하시다는 사실들을 좀 믿고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죠. 어느 한 초등학생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약간 의심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얘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야, 물 위를 걸어도 안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만약에 사람처럼 빠지면 그게 다 이상하겠다. 그냐 안 그냐 라이야.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물 위를 걷는 게 맞아, 안 걷는 게 맞아? 걸어야 맞지. 하나님이 그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목사님, 도시락 하나로 정말 5천 명을 먹였을까요? 오병이의 그 사건에 대한 의심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먹일 수 있어야지. 못 먹이시면 그게 다 이상하겠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났을까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거면 그 정도로는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는 오셔야지. 처녀 몸에서 나시지 않으면 그게 다 이상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잠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안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죄를 안고 나온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여러분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길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모혈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예수님만이 방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믿고 사세요. 믿고 사세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 없으셨고 완벽한 순종으로 완벽한 의의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거야. 이 주님이 여러분 배타적입니까? 내가 곧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분은 그래, 너희들은 왜 니들밖에 없다고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여러분 우리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해볼까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이 이는 하연이, 이 이는 아직 구구단 안 배울 때죠. 이단은 배울 텐데 이 이는 사지 사. 우리 지우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지우가 2, 3은
요, 아유, 천재 났어, 천재 났어. 라이야, 2, 3, 2, 4, 8. 지금 이 아이들이 답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답이죠. 배타적입니까? 예수님만 길 되시고, 예수님만 진리 되시고, 예수님만 생명 되신다는 것은 정답이야.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과학적, 역사적, 인지적 사고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주님을 믿는 거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일까 우리 아빠일까, 여러분 친자 확인해서 우리 엄마 맞습니다, 우리 아빠 맞습니까? 합니까? 물론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도 해요. 근데 그건 특이한 방법, 특수한 방법이고, 되게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게 해서 내 엄마 아빠를 확인합니까? 뭘로 확인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제 아들은요, 믿음을 떠나서 저랑 똑같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과학적 사고, 생물학적인 인식, 역사적인 사고는 믿음을 통해서 극복돼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오직 믿음처럼 공평하고 믿음처럼 상식적인 것이 없어요. 믿음은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주님이 주신 유일한 축복이에요.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여러분 자녀가 되는, 또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이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말씀만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이 말씀 안에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영광이 임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